네, 오늘은 위로의 샤밧, 샤밧 나하무의 5번째 주간이 되는 날이고요. 나팔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9월 달에 3개의 절기가 한꺼번에 확 몰려옵니다. 나팔절, 대속죄절, 그리고 초막절, 이 3개의 가을 절기가 우리에게 우수수 쏟아지는 그런 달이 다음 달이거든요. 그 나팔절의 시작과 함께 이제 새로운 그 성서력, 유대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5786년이고 이제 그 다음 달 나팔절부터는 5787년의 말씀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사는 자들은 이 태양력을 따라 지키는 사람들보다 한 해의 시작을 좀 더 빨리 맞이합니다. 그래서 더 빨리 달려나갈 수 있는, 더 민첩하게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선두주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 테슈바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지나가고 있죠. 이 40일 동안의 이 테슈바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팔절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네, 오늘 9번째 날이고요. 네, 이 돌이킴의 시간들입니다. 테슈바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는 뜻이거든요. 회개의 40일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팔절,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그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그 날을 부지중에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헐벗은 채로 맞이하지 말고 우리가 이 테슈바의 시간들을 통해서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시는 날이 여러분에게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사랑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신부의 단장함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셔야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테슈바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네, 훈련하면서 그렇게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이렇게 시기적으로 예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로 9번째 날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맞추는 거죠. 그동안에 참 우리의 정욕과 또 소욕과 음란과 또 뭐가 있습니까? 또 게으름과 또 무지함과 또 뭐 있죠? 하여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말씀과 뜯어져 있었던, 말씀에서 많이 그 떨어져 나가 있었던 그런 우리의 삶의 그 질서들이 다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되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샤밧 나하무의 시간들을 통해서 매주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우리가 월요일까지는 서머 캠프를 쭉 지나왔죠. 쭉 지나오면서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 나라에 대한 아주 찐한 소망을 우리가 함께 깊이 나눴었습니다. 그 은혜의 여운이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 까먹지 않으셨죠? 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54장의 말씀이 바로 또한 그 소망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어딘가를 막 찾아봐서 억지로 막 꺼내야 되는, 발견해야 되는, 그렇게 막 억지로 적용을 해야만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 어디를 펼쳐서 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눈이 뜨여야 돼요. 우리가 모든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읽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를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셔야 되고요. 여러분 자신과 또 이 세상에 보여지는 현실들을 그렇게 더욱 말씀의 눈으로 선명하게 들여다보실 줄 아는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이사야 54장을 읽으실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2주 전에 이 시간에, 지지난주 이 시간에 오늘 본문 이사야 54장의 바로 뒷부분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네, 안 나실 줄 알았어요. 그때 우리가 너를 대적하는 모든 혀,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그 같은 장의 첫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쭉 봤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전체를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셨는지 오늘 함께 우리가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었지만 사실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잉태하지 못한 여인에게, 그러니까 감정이 슬퍼요, 즐거워요? 슬프죠.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는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그냥 노래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외쳐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성전 다 무너졌고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요. 백성들은 여기저기 다 흩어졌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만 보자면 지금 여러분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완전히 이거는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마치 자식 없이 홀로 된 여인처럼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첫마디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야, 울지 마라가 아니에요. 조금만 참아봐라도 아닌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래는 언제 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 그죠? 뭔가 회복이 되고 뭔가 일이 해결이 되면 노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는 당연히 노래해야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가 응답되면, 상황이 바뀌면 그때 가서야 찬양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순서라고 생각하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순서는요, 그러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노래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노래부터 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노래하는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의 이 현실보다 먼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우리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과 알고 사는 사람과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과는요, 삶에 대한 시야 자체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영적 안목을 뜨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현실을 쫓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벌어진 일들을 뒤쫓아오시면서 수습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이고, 할렐루야, 그 안에서 모든 현실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통치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각이 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소망이 없죠. 그야말로 폐허 그 자체이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의 말씀은 확정되었고 또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정말 아멘 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약속을 먼저 바라보는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보고서야 내가 생각했을 때 노래할 만하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먼저 붙들어야 돼요? 약속을 붙들고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아기를 기다리는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어요.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아직 아기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잉태했으면 그냥 납니까? 아니잖아요. 잉태했지만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딸랑 초음파 사진 한 장 그거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막 설레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요. 옷을 사고 방을 꾸미고 만나기도 전에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고 노래도 불러주고, 그죠? 계속해서 뭔가 좋은 자극들을 주려고 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이미 자기 안에 그 존재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의 노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아직 내 눈에는 뭐가 안 보여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미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노래를 부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절과 3절을 함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도 말이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실 좀 이상한 거예요. 자, 아직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집부터 넓히라는 거예요.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단단히 박으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우습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저 사람이 막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처량하고 딱해 보이겠습니까? 실제로 노아가 그런 수모들을 겪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뭐를 먼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먼저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빌리브가 아니고 트러스트인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할렐루야,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에 어떻게 합니까? 기대고 의지하고 치우치면서 그렇게 미리 약속의 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녀가 태어난 다음에 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를 가졌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방부터 만드는 거예요. 왜? 10달 뒤에 아이가 나올 거니까. 확실하잖아요.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가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손이 열방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직 내 눈에 도무지 보이지 않아도, 도무지 기대도 안 되어도 그 말씀에 내 결론의 뿌리를 내리고 오늘의 삶을 그 말씀에 맞춰 정렬하는 것이 바로 약속을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의 자녀가 얼마나 많아진다고 했습니까?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해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열방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구절들은 별로 의미 없는 말씀처럼 여겨지거나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지금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전이, 꿈이, 소망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번 캠프 때 쭉 배웠죠? 그런 일반적인 패러다임의 결론을 가진 채로는 이런 말씀들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분명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의 구절들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 그 말씀이구나. 우리가 그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약속이 과연 언제 온전히 이루어집니까? 예루살렘이 마침내 언약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마시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날에 이 여인의 장막은 약속하신 대로 계수할 수 없는 자녀들로 가득 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과연 믿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수할 수 없는 자녀들 속에 접붙여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샤밧의 시간을 지키면서, 그죠?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구별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면서 시간을 드리면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누구에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멘 할 수 있지만요,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는 그냥 현실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냥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들은요, 이 현실을 통과하면서 들었던 말씀인 거예요.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옳소이다. 정말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아니, 말씀하신 것을 잊으신 거 아닙니까? 설마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어요? 계속해서 포로기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 질문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대체 왜 이래요? 왜 아직도 우리는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멘인데 그 말씀 잊으신 거 아니죠? 그 질문이 그들에게 계속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응답해 주세요.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시면 두 단어가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뭘까요? 잠시와 영원이에요.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신 게 맞아요. 그들을 버려두셨어요.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잠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영원히 아니에요. 잠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러나 그들에게 베푸실 긍휼은 영원히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 대조를 읽어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잠시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시긴 했지만 그분의 자비는 어때요? 영원 무궁하도록, 할렐루야, 메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게 과연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흩어지고 무너지고 빼앗겨버린 그 현실은 언약의 파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파기되고 유기되고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설 자리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불순종과 교만에 대한 징계는 있었지만 언약의 파기, 부르심의 취소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제는 다른 백성으로 갈아타신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들에게 잠시 얼굴을 가리셨을 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단 한순간도 그분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끊어진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은 지금도 변치 않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 안에 만연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가르침은요, 이 본문 앞에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잠시와 영원의 대조는 바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 받은 우리에게 끝까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처음에는 부르셨지만 이제는 버리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도 믿을만 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이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가 마치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기도해도 뭔가 바뀌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응답이 없는 시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시간이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그 시간의 이름은 그저 잠시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상황이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잠시의 너머에서 주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지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할렐루야, 영원한 그분의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신 그분의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장차 도래할 그분의 나라를 진실로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이라면 바로 이 믿음과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넉넉히 지금의 이 흑암의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의 상황들을 끝까지 돌파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헤쳐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보증하십니까? 9절에 보시면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을 덮지 않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다시는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 주셨던 맹세가 어떤 맹세입니까? 어떤 무슨 조건이 붙어있는 맹세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너희가 잘하면 그러면 홍수를 안 보내겠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 놓으시고 그분께서 친히 그렇게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잘해서 홍수의 심판을 안 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맹세하심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이 이 땅 가운데 더해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도, 우리를 향한 약속도 바로 그런 종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만 행하시는 분이세요. 내 신실하심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믿음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절정인데요, 함께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보면 저거는 진짜 안 움직이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게 뭐가 있어요? 산이죠, 산.
그죠? 산을 보면 움직일 것 같아요?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산이 막 움직이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산이 걸어다니고 산이 춤추더라.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나 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산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산은 원래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요동하지 않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이 옮겨진다라는 말을 어떻게 씁니까? 불가능의 대명사로 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령 그 산이 떠나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도무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쩌다가 보니까 그런 일은 설령 일어날 수 있어도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무슨 뜻인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해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화평의 언약이 무엇일까요? 그냥 기분 좋게 해줄게 라는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에스겔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7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앞에 문맥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다짜고짜 이 말씀을 툭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인과관계 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뭐를 말씀하시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할렐루야. 이 약속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 화평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곧 예수와 마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좌정하사 다스리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거 배웠죠, 그죠? 하나님의 성소가 그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있고, 할렐루야, 열방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화평의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실제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인 거예요.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제로 펼쳐지고 그 시간들을 통해 준비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왕이 다스리시는 실제 나라, 우리의 상상 속에 어떤 이미지 속에 갇혀있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캠프 내내 함께 바라보았었고 함께 가슴을 쳤었던 바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게 화평의 언약에 담겨진 내용인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지막으로 드린 질문에 대해서 이번 주에 말씀드렸었죠. 칼럼으로 제가 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친히 40일을 동거동락하면서 그렇게 지낸 분들이 그분의 승천 직전에 마지막으로 드린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뭐를 모르고 한 질문일까요? 그 누구보다도 선명한 인사이트를 가지고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알고 질문한 것입니다. 모르고 질문한 게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야, 너희가 아직도 뭐를 모르는구나. 그러셨습니까? 뭐라고 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다예요. 제자들의 그 질문이 틀렸다고 하지 않으시고 단지 그 때에 대해서 특정하지
않으셨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직전까지 예수님과 나눠왔던 거예요. 그거를 들어왔던 것입니다. 다만 아직은 그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의 상태가 바로 이 아직인 것입니다. 아직은 자녀가 없어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 자손이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 안 보인다고 해서 소망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단지 아직 뭐가 이르지 않았어요? 때가 이르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래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나팔절이 오기까지 40일 동안의 테슈바 기간을 지나고 있는 중에 있다 그랬죠? 오늘 며칠째라 그랬어요? 9일째라 그랬죠? 이 시간들을요, 여러분 잘 기억해 내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주어지는 대로 대충대충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어도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왜? 알았기 때문이에요. 테슈바는요, 단순히 죄를 자책하는 시간들이 아니에요. 새로운 옷을 바꿔 입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테슈바는요, 실제적으로 내 삶의 방향을 그분께로 돌이키는 시간들인 거예요. 방향을 다시 맞추는 거예요. 돈을 향해 살았었고, 내 야망을 위해 살았었고, 사람 눈치 보며 살았었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았었던 나의 그 지난 날의 삶들을 주님의 말씀 방향으로 돌이키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어떤 날을 맞이하게 돼요? 나팔절을 맞이함과 동시에, 할렐루야, 언약의 새해의 시간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년 그렇게 나팔절을 기억하고 그 시간들을 지키는 것은요, 어떻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시간들인 거잖아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언젠가 마지막 나팔이 울리겠죠?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곧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왕께서 돌아오신다고요. 그 날을 우리가 그냥 부지중에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에 감각적으로 새기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지금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절대로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아무렇게나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못 살아요. 절대로 지금의 우리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악한 자들의 권세에 굴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저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이 여인처럼 사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 하며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노래하는 것입니다. 뮤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요, 어떤 멜로디가 아니라, 어떤 음표를 따라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신뢰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정확한 말씀의 언어들로,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언어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의 언어들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입술 가운데에서 쉼 없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샤밧의 예배가 바로 그 노래입니다. 또 여러분이 각자 가정에서 홀로 하시든 가정과 함께 하시든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죠? 또 암송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바로 그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 노래 소리를 멈추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뭐 하라고 하셨어요? 장막터를 넓혀라. 아직은 당장 뭐가 보이지 않아도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 삶의 말뚝을 다시 견고하게 박으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과연 그 나라의 언어가 맞는지, 내 가정에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들이 그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내가 돈을 벌고 쓰는 방식이 우리의 왕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지, 내가 보고 듣고 즐기는 것들이 그 나라에 가서도 과연 즐길 만한 것들인지 하나하나 그렇게 점검해 가시면서 장차 오실 왕의 다스림에 맞게 오늘을 정렬하는 것입니다. 테슈바 9번째 날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의 말뚝은 지금 어디에 박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말뚝 박고 사십니까? 왕이 오실 텐데, 왕이 오셨을 때 여러분 부끄럽지 않도록 작은 말씀 하나에도 신실하게 순종하며 한 걸음씩 걷는 것, 그것이 그 나라를 기다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의 걸음걸이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것이 아니다. 분명한 실체가 있다. 그분의 나라가 오고 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소망은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어디 갈 거냐? 여러분, 그게 아닌 것입니다. 아직도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놀지도 마세요. 더 지금은 여러분의 소망을 예리하게 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요, 살아계신 우리 왕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할렐루야, 지금의 이 망가져 있는 이 나라 가운데, 또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거예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져도요, 그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예. 이 혼란과 갈등의 시대 속에서 결코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언약 위에 굳건히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우리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10절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또한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을 붙드시고요, 이제 곧 다가올 나팔절을 향해서 힘차게 멈추지 않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마침내 우리 왕과 함께 그 나라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의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우리 아까